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첫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와 그들의 거주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의 계보를 통해 구속사를 이루시지만 약속 밖에 있는 이스마엘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성취하신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계보가 아브라함의 죽음에 관한 기록 직후에 언급된 것은 언약의 제2시대인 이색에 관한 기록에 앞서 아브라함과 관련된 족보를 정리하고자 위함인 듯합니다. 그것은 이후에 이스마엘과 관련된 계보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확인됩니다. 본문에서 보면 이스마엘은 12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12아들은 12족속을 이루었으며 그들은 애국과 아수르 사이에 이르는 소위 아라비아라고 불리는 넓은 지역을 차지하며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스마엘 족속의 번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관련하여 하갈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결과입니다. 이스마엘은 그 출생 순서만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의 장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육을 따라 난 자였습니다.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언약 가문의 장자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언약 가문에서 쫓겨나는 신세로 전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기사가 진행되는 중에 본문에서 그의 계보가 소개되고 있는 것은 그가 비록 언약의 후사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그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예들이 역사상 이삭의 후예 곧 선민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스마엘의 후예에 관한 기록은 앞절의 구두라 후예와 함께 본문 이후 다시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면 이삭의 후예는 성경 역사의 중심을 이루며 참 언약의 후사인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 면면이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장 12에서 16절입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밧요이요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요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었더라. 본문은 아브라함의 언약 지켜인 이삭 후손들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스마엘의 역사가 간략한 족보 이야기를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족보는 단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확인하는 신학적 표징인 것입니다. 즉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이스마엘에게서 12반백이 태어난 사실과 그 후손의 생활 터전은 팔레스타인의 동남쪽 아라비아, 에돔, 모압, 수리아, 변경 등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명의 아들은 이스마엘의 12명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연상시킬 정도로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한편 간략하나마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한 소개한 이유는 비록 언약의 후손에서 제어되었으나 그럼에도 그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든 사람이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하셨던 약속의 성취였다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성경 저자는 독자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 중 느바요과 게달은 가장 탁월한 족속으로 이사야의 예언에 함께 등장합니다. 느바요는 높은 이란 뜻입니다. 아라비아 강야 북쪽에 거하는 종족이며 목축으로 부유해진 나바테 안족을 가리킵니다. 혹자에 따르면 이들은 대성 무용의 종사였을 뿐 아니라 다른 부족에게 약탈을 일삼았으며 그 세력을 바벨론까지 뻗치는 막강한 힘을 가지기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또 게달은 검은 피부란 뜻입니다. 아라비아의 페트라와 바벨론 사이에 거주하던 자들로 활 쏘기에 능한 게드라의 족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결국 이스마엘의 후손들 곧 아랍 계열의 민족들은 이동에 용이한 장막을 치고 유목 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탄탄한 방어벽이
둘러쳐진 성읍 안에서 정착 생활을 하던 자들도 있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장 17에서 18절입니다. 이스마엘은 학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왈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살아있는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비록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이삭만큼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그에게도 적잖은 생존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인생을 보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호장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처럼 단지 낳고 양수하고 죽었더라로 끝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인지를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모든 형제들과 맞은편에 거주하였다는 것은 모든 형제들과는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16장 12절에서 이스마엘의 훗날과 연관해 주어졌던 말씀을 고스란히 이 자리에도 옮겨온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보낸 천사가 했던 말을 다시금 재확인하면서 이스라엘 자손과 이삭 자손들 사이에 훗날 존재할 갈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다룬 내용은 아주 옛날 일이지만 창세기가 지금 같은 형태로 완성된 것은 아브라함이나 이삭, 이스마엘로 때로부터 1000년도 더 지난 시기이며 그렇게 훗날에 존재하던 이스마엘 후손과의 갈등을 이와 같은 표현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난 무리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며 자신의 지혜와 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진정한 평화란 없고 늘 주위 사람들과 분쟁과 긴장 관계를 이루게 된다고 성경 저자는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참된 평화와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이삭의 후예들과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피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택함받은 받아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중심이 된 이삭의 후예들과 달리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대적이 되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방해하는가 하면 역사적으로도 항상 선민의 주변 국가로 남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혈통이나 조건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죄로 인한 인간관계의 긴장은 역사적으로 반복되지만 하나님은 이 긴장까지도 구속사의 무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궁극적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고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죄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